2016년 5월 15일 2016년 성령 강림절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생명의 부활의 비밀 10시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에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울해요. 거짓말로라도 뭐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설교 마치고 나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생명이 되신 분들은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체면으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막 저를 나무래요. 나무랄 때 그 예리한 그 어떤 흉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생채기를 내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우울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칠판에 제가 지금 오전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전 설교를 정리를 해놓았는데 여러분 신약의 법은 훨씬 더 어렵지요. 신약의 법 지키는 것은 구약의 법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의 법 지키는 것은 물론 뭐 귤에 들어가면 이제 돈이 아까운 분들은 또 돈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히 된 율법을 이제 완전히 된 율법은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한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냐면 그날 후부터 그렇다. 그래서 신약의 법에는 이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읽지요? 읽습니다. 16절서부터입니다. 22절까지요? 그래서요. 22절까지만 먼저 19절서부터 1차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22절까지 1차적으로 읽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지요.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몸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답니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요, 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부터는 어려서부터 내가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21절에서 한 번 더 읽히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것인데 21절을 한 번 더 읽혀드리고 설명을 할 건데 잊지 마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한 번 할진대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한 번 할진대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네? 이런 이해하실 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문맥과 내용상 다 동원을 해서 기록되기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하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을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가 지금 내용과 문맥상으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을 뭐라고 해드리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한 번 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느냐?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하는데, 마저 읽고 왜 온전해야 되는가? 왜 온전해야 되는가? 자, 21절 마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치라 하시니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 온전해야 하는데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된대. 봐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을 너는 반드시 온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반드시 왜 온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한 번 더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반드시 온전해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22, 23 읽어보십시오. 왜 반드시 온전해야 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천국은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갑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가 마이크에다 대고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요, 우리 성도가 지금 방금 대답한 그 대답 소리예요. 온 세포가 팍 섰습니다. 머리는 쫙 뺐고 온 세포는 오글거리는 것처럼 하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밖에 못 가냐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더러요, 이런 분들 계실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천국은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을까? 어떤 분? 예수 믿으면 온전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온전케 되는 의인이 되느냐, 온전한 의인의 영이 되느냐? 아닙니다. 잠언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에서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 갔냐면 완전케 혹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7절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만 더.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완전히 행하는 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의인의 영밖에 못 갔잖아요.
의인들의 영밖에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의 기준이 뭐예요?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의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뭐를 완전하게 행해야 됩니까? 더 묻습니다. 뭐를 완전하게 행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장이요. 마가복음 1장 미안합니다. 누가복음을 마가복음 그렇게 했네.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지금 방금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저를 이렇게 조금 건드리면요. 말씀 전한 것으로 이렇게 건드리면 생채기가 나요. 제가 흉터가 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나를 이렇게 건드린 그게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은 전하는데 어머니 생각을 이렇게 그 생채기 속에서 지금 이 생각을 하느라고 마가복음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뭐를 해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일 때 기준이 뭡니까? 명령을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계명 그렇게 해놨어요. 이 명령을 주의 계명과 뭐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말을 여기 완전히 지키더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해라.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약 아닙니까? 신약에서 우리도 온전 혹은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느냐? 자, 유다서 1장 보실래요? 유다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자, 읽기 전에 조금 설명할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맺었던 언약 뭡니까? 여기 이 명령과 규례, 여기 이 명령과 규례요. 이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되어져서 프레로 되어지면 여기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약에서는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뀐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복음, 이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읽으실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구약의 이 명령과 규례, 신약의 완전케 된 율법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무슨 도라고 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무슨 도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응? 믿음의 도.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힘써 싸우라. 그러면 힘써 싸우라는 말은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어떤 말을 힘써 싸우라 그러겠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랬다?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왜 힘써 싸워야 되나?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봐요. 이거 알아듣나? 완전하라고 했는데요.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한다. 순종을 안 하면요. 성경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시느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든지 완전한 복종이든지 완전한 거 아니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요. 너무 지금 기독교에다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조며 투영을 딱 해보면, 아니 봐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지금 기독교 현재를 딱 투영을 해보면 이건 처참해도 보통 처참한 게 아니에요. 뭐 이제 조금 있어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그랬다. 완전하라고.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요. 16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서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 여러분에게 다시 읽힐 거거든요. 읽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것인데 마음에 천만근의 어떤 무게 중압감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읽혔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러냐?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18절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를요. 곧 다음에 여러분이 글씨를 단어를 넣어놓고 아예 넣어놓든지 아니면 의식 속에 지금의 저처럼 의식을 바꾸든지 뭐라고 써놓고 뭐라고 의식을 바꿔야 되느냐. 곧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글씨 세 자만 넣어놓으셔라 그 말입니다. 글씨 세 글자만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왜? 19절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19절.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한 번 더 합니다. 아니하므로.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한 번 더 아니하므로. 합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봐요. 18절, 19절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해드리면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느냐?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한 번 더. 뭐가 없으면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너는 나를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저 잡아먹으려고 할 분 계세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주석 펴놓고 말했습니까? 인터넷에서 따다가 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했는데 저 잡아먹으려 하는 분 계세요? 이단이라고 어떤 놈들이 하는 것처럼 할 분이 계세요? 왜?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 왜 기록된 옳은 말을 하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를 말하는데 핍박하죠? 성경은 또 그렇게 돼 있더라만 참 환장인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 고난받는다 돼 있기는 하더라. 자,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인정은 고사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쳐버린다. 그러면 그 성경이 어디 있느냐? 잠언 20장 7절. 자, 잠언 잠언 20장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런 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완전히 행할 때 뭣과 뭐를 완전히 행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서 계명과 규례를 어떻게 완전 흠이 없이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데도 듣기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저를 생채기를 내면서 가슴 아프게 하는 건데, 아니 계명 배운 일 없고 규례를 배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배운 일이 없다고 그러면 나한테 생채기를 내지? 예?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진실을 말하는데 접수를 안 하려,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나를 생채기를 내. 자, 잠언 20장 7절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디모데후서는요, 아까도 읽혔거든요. 오전에도 읽혔는데 (15, 16, 17) 세 절 아닙니까? 불과 세 절이에요. 불과 세 절인데요, 그냥 세 절 읽으시고 아니면 앞뒤로 뭐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어보시던, 읽어놓고 이거 이해한 대로 나한테 설명해 보라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읽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만,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목사가 말한다 그래서 그 믿음 아니에요. 네? 더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알고 있다는 그 믿음 아니라고. 빌립보서 1장 27, 28 이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당히 생활하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라. 이 말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그 말인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믿음, 그 믿음으로밖에 천국을 못 간다. 구원을 못 가는데 그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한 사람. 한 번 더,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한 사람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준다. 읽어봐요. 선은 도마서 7장 12절 율법은 신명기 27장 10절, 신명기 28장 15절, 30장 9절 명령과 규례. 그 명령과 규례가 프레로 더해지고 보태지고 채워져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되어졌어.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뀐다. 그거를 완전케 지키는 사람만 천국을 들어간다. 민수기 32장 보십시오. 민수기 32장 10절 11절 12절 이거 읽고도 벼락 맞는 것 같은 충격이 없으면 나는 몰라. 네? 신약은 뭐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되는 이 말씀을 지적해드리고 읽어드리는데도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이 없으면 나는 모르겠어. 10, 11, 12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요? 이어서 시작. 이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유는 내 말을 어떻게 안 했다? 완전하게 순종 안 했다 이 사람아. 이유가 뭐냐? 완전하게 순종을 안 해서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잠깐 가서 한 번만 읽고 다시 올까요? 민수기 32장은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다시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어디에 있다 이게? 신약에 있다. 어떤 분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성경 제시를 했다네. 그랬더니 신학교 교수라는 작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는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묶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등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생겼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매겨겠다. 하나 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친다. 다시 민수기 32장. 성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봐요. 내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냐?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은 자 민수기 32장 10절서부터 이번에는 마저 12절까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멸망받았어 다. 근데 두 사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어가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다가 조금씩 하나씩 그 다 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씩 걸렸어. 그런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요 어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켰대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는 어떻습니까? 마음이요.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 힘을 이렇게 얻으시는 분들 때문에 한 분이 얻을지 두 분이 얻을지 10분이 얻을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성경 읽는 우리 자매님 있죠. 내가 오늘 마음이요 죽을 지경이에요. 속으로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 우리 지금 자매님의 며느리의 친정집, 그러니까 사돈 집에 오늘 결혼식 있어요. 사돈 집에. 어디에서? 부산에서. 사돈이 지금 아들을 혼인시킨 날이라니까 오늘. 근데 사돈 결혼식장에를 못 가서 안 갔어요. 안 갔다고. 물읍시다. 아주 그냥 폐륜이기 때문에 안 갑니까? 인간의 도리, 인간의 예의 이런 것도 모르는 폐륜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완전 혹은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완전 혹은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는 오늘 결혼식 하거든. 물읍시다. 바깥 사도나 안 사도는 당장 오늘도 내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갔어요. 자, 참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실랍니까? 가슴 아주 예리한 그 막 잘 갈린 그 칼로 막 안에 그 장기를 막 이렇게 긁어내는.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법대로. 한 번 더. 어떻게? 법대로. 한 번 더. 경기는 어떻게? 법대로. 법대로. 경기는 뭐를 경기 이렇게 놨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경기하는 자는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경기하는 사람은 신명기 12장에서 네 소견대로 오늘 급급하고 체면이 상하고 그러는 거니까 네 소견대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 아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법대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것을 경기하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대로. 그 법이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한 번 더. 무슨 말이요? 지금 내가 할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말은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에, 신약의 성도는 완전케 된 율법에. 한 번 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에, 신약의 너희는 완전케 된 율법에 뭐하라? 완전하라. 난 내 말이 틀렸기를 바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구약의 성도는 명령과 규례에, 신약의 너희들은 완전케 된 율법에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19장. 아까 21절에 너는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5절서부터 18절, 완전한 믿음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민수기 35장 10절 11절 12절, 완전하게 순종한 거 아니면 하나님은 너는 예수를 안 믿고 나도 안 믿는 사람으로 친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이번에는 23절서부터 26절까지 읽으면서 우리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25절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25절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런즉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즉 그 말은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26절)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말에 시선이 고정되지 마시고 사고가 고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한번 귀그려 보십시오. 읽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 번만 더 읽으면서 제가 설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결심으로는, 사람의 결단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맞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는 다 완전할 수 있는 일을 뭘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성령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최 목사야, 예, 네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 다음에 네 결심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네가 결단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습니다.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 하시나니. 번 더 합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누구로만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못한대. 자, 봐요. 세상에서요, 제가 오늘은 조금 동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저희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생수처럼 강림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주일이죠. 그래서 막 표정도 밝게 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것을 했으면 좋았을 거를 뭐 그렇게 못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다행히 오늘은 떡을 해서 좀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쑥떡을 해서 성도들에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교제를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밝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도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십시오.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자, 로마서 지금 여러분 8장에 있으니까 7장을 좀 눈으로 보십시오. 7장을 좀 잠깐 보는데, 자, 제가 읽으라면 읽으세요. 보세요.
바울이 뭐를 정확하게 압니까? 뭐를? 구약에는 명령과 규례만 완전히 지키면 천국을 가는데 신약은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라도 내가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어렵다. 오늘 이렇게 막 가지를 쳐내고 가지를 막 이렇게 쳐내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려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솔직히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나한테 왜 그럴까? 그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왜 그러지 나한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라도 미워하면 천국을 못 간대요. 에? 또 미안해요. 전 옛날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세미나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 마음 속입니다. 남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쁜 미인을 보면 생기는 음욕 그런 건가 봐요. 그건 몰랐었는데 목사님들이 여자들은 안 그런가 봐. 그 말 딱 듣고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데요. 안 그래야 그렇지 않아야도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보면 이렇게 음욕을 남자들이 품는가 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가잖아요. 응? 그 말을 7장 21 줄여서 7장 14절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서부터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원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으로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고 음욕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도 원하기는 왜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대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죄다 이 말이에요. 계속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원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실제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같은 말이죠. 계속이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즐거워하고 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내 영으로는 속으로도 범죄 않기를 원하는데 계속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영으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체 이놈의 육체가
이 육체가 반대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저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되어 있는 것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바울이. 누가 한 말이요? 지금 바울이요. 그래서 한번 봐요. 속으로는 이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 지금 속으로는 항상 긴장하고 이거 알아 바울이. 근데 이놈의 육체, 이 육체는 노크도 안 해. 똑똑. 노크를 해야 누구요? 누군데요? 뭐 신원 확인하고 들어와라. 아니면 대답을 안 하든지 할 텐데 이러면 노크도 않고 그냥 집어대로 쑥 들어온다. 뭐가? 미워하는 생각이나 간음이나 음욕하는 것이 쑥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게 뭐다? 이 육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말씀을 모르니까 입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최창식 목사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려고 막 바들바들 떨어. 근데 이놈의 육체가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음욕하는 마음도 막 넣어주고 육체가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죽게 된 사람 망하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지. 그러면서 8장 3절에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오셔야 죄된 생각도 안 하게 하고 죄된 어떤 계획도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장악하고 점령하고 지배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쓴다. 출애굽기 35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나니 하실 수 있나니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한 하여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뭘 하여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만들었다? 충만하게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31절 처음부터 다시 끝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한 번 더요.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시작.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여기도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일하게 하시며 33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한 번 더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한 번 더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계속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도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계속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여기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한 번 더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런데 누가 하게 하시며 하게 하셨고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되 하게 하시고 하게 하셨나? 누가? 하나님의 신이 한 번 더 누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만들었다? 하게 하시며 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하게 하셨고 이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 잘 말씀 상고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시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